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너의 몸이 곧 성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 288장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예원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한 부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곤고와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이유와 아픔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저들 모두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구약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흔히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당장 나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미리 알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점을 치는 그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앞의 일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게 되면 참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참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는 뭐 좋겠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 나에게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이다. 이런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매를 맞는 것도 모르고 맞는 것이 아프지 않다고, 덜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고 맞으면 더 아픈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우리의 미래를 알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주일부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피신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잠시 잠이 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지쳐 잠들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기업이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급하게 외삼촌의 집을 향해 그 피신길을 떠나게 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요, 창세기 29장과 또 3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언니는 레아였고 또 다른 한 명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딸 중에서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합니다. 동생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앞에 29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말씀 보니까요,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또 아마 외모도 좀 많이 뒤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 라헬은 외모가 아주 곱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일할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그 7년 동안의 기간이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이 큰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7년 동안 야곱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친척과 결혼하는 일이 거의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이제 7년 동안의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29장 21절로 24절 말씀 보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러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첫날 밤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몰래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속은 것이죠. 야곱이 얼떨결에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된 거예요. 야곱 역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경험자 아닙니까? 그 야곱이 자신보다 훨씬 더 고단수인 이 외삼촌에게 속은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날이 밝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나에게 주도록 한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죠. 야,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어. 네가 억울하면 또다시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더 해.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위해 다시 한번 7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후에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했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 모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집안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언니 레아와 이 동생 라헬과의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이 본문 당시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죠.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드는 것,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불행하게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레아가 먼저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서 레아가 낳았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이고, 넷째는 유다를 낳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동생 라헬이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벌써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시기와 또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생각해낸 묘안이 뭐예요? 자신의 자신의 여종인 빌하라는 이 여종을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의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었죠. 그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여종들은요, 그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종이 그 주인의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곧 뭐예요? 그 여주인의 아이를 낳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여종 이 빌하를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이 라헬의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생 라헬이 그의 종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언니 레아 역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자신의 여종의 이 실바라는 시녀 여종을, 이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또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들을 낳는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후에 자녀를 생산하는 그 기능이 멈추었던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인 디나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라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라헬도 결국에는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야곱은요,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고요,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여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 낳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참 지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어려움 만나게 되면 자꾸만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꾸만 그런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된 그런 환경을 탓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 자신,
그런 환경, 그런 여건, 그런 세상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꾸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억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오늘 먼저 이 레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과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환경만을 탓하면서, 그런 자신만을 탓하면서, 또 그렇게 만든 동생 라헬만을 탓하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 외모는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할 정도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지만 처음에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고 다툽니까? 자신의 종을 대신해서 남편의 잠자리에 들여보낼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라헬 역시 그런 환경 앞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환경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언니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 모두가 오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좁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눈을 가지고 좁은 그림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넓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넓은 그림을 보는 것.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좁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넓은 그림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넓은 그림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넓은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로 이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큰 축이 되어지는 이 12지파의 아들들이 바로 이들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후손의 축복, 기업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민족이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중추적인 역사를 감당해 나갑니까? 이 12명의 아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토대가 되어지는, 12지파의 토대가 되어지는 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특별히 야곱이 결국 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완전히 동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야곱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은요, 바로 그런 성태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고통을 감수하게 되죠.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물론 이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하죠. 죽은 것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속아요.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 역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야곱을 향한 약속을 여전히 펼쳐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아픔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고요.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러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의 현장이 곧 그림을 그리는 그 큰 도화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이 큰 인생의 도화지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림붓과 같은 것이죠. 우린 붓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런 경제의 문제들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이해 못지 않다. 우리가 마치 코로나 질병에 걸린 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정도로 힘들다, 그 정도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러한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삶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처럼 몇 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견디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처하게 되어 있는, 당장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하나의 환경, 그 하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다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아와 라헬,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레아와 라헬에게 야,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다.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까?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싫어합니까? 왜 야곱이 라헬만 좋아합니까? 못생긴 게 죄입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라헬 역시 마찬가지죠. 라헬 역시 하나님,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왜 언니에게만 아이를 낳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억울함과 공평하지 못함에 대해서 자신들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요. 우리가 이 중에 몇 명만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32절에 레아가 루벤을 낳죠. 첫째 아들 루벤을 낳을 때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벤이라는 이름 속에 뭐예요? 자기의 지금 억울한 마음, 불공평하지 못하다는 그 마음이 담아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의미예요. 셋째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34절 말씀에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레아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다가 바로 이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속에,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레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레아는 이렇게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과 공평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 역시 어떻습니까? 라헬. 이쁘고 아름다운 이 라헬.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좋을 텐데 라헬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께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30절 1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30장입니다. 죄송해요. 30장 1절 말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억울해요. 공평하지 못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역시 나중에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기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이 단이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30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하는 이름의 뜻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납달리를 낳을 때에 납달리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나중에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라헬 역시 이 레아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라헬에게도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불공평함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레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레아의 억울함, 공평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보셨다, 이 라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대신 레아에게 아들을 낳는 기쁨을 주신 것이죠. 자신이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생 라헬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레아에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 여러분이 르우벤 12지파의 장자입니다. 귀중하죠. 레위 어떻습니까? 훗날 제사장 가문이 이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왕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족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족속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뭡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바로 레아가 이런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혔던 그 막벨라 물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레아의 억울함을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에게도 공평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0절 22절 말씀 보시면 30장 22절 말씀 보십니다. 30장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라헬에게도 아이를 낳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남편에게 무한 사랑을 받으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그 라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니의 태아를 먼저 열어주시면서 이 동생 라헬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과 또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12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인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요셉 아니에요? 바로 이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습니다. 이것이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왜 나는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느 한 곳에 오류가 없이 공평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공평하심의 기준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공평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평하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평하심,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인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공평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너무나 공평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를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스펙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혹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삶을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너무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한 세상, 공평한 내 인생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전주 예원교회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모두가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이 앞으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그 완전하신,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라헬과 같이 레아와 같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뜻을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하시도록 도와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과 또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억울해 보이는 것 많이 있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조건 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3장 찬송합니다. 찬송 373장 찬송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운받으신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과 또 학습 세례 입교 일정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기존 상태로 예배할 것입니다. 일단 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많이 갈급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또 많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써주시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생활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사사기 17장부터 또 룻기와 또 사무엘상 14장까지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시면서 꼭 읽어야 할 범위들을 놓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만든 분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조형찬 장로님, 전선희 청년, 이다연 학생 생일 맞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일 만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공동체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잃어버린 자들이 찾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가 생활이 되어 전도에 힘쓰는 나는 전주 예원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현장 가운데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생일 만든 분들 계십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기도의 소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